김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던 40대 남녀가 지난 19일에 한 여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우리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원대로 한번 마셔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막 그러면서 열흘 동안 술을 마신 것입니다. 이들이 마신 술은 360리터짜리 소주 32병하고 그 다음 1.8리터짜리 6병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열흘 동안 마신 술은 360ml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62병을 마신 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마시다가 진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한번 취해보자. 그리고 마시다가 진짜 죽을 때까지 마셔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가까워지고 친하다가 이제 같이 여행 가자 이래가지고 여관에 가서 이렇게 마시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났으니 자기들끼리는 말이 되게 잘 통하겠지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둘 다 알코올 중독자 이러니까 술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잘 통했습니까? 이 세상에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래 맞다, 니밖에 없다 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잘 통했겠습니까? 니하고 술을 마시니까 술이 진짜 맛있다. 술이 진짜 잘 넘어간다. 그러면서 원샷 해서면서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마셔버리자 원샷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열흘 동안 죽도록 한번 마셔보자. 우리 원 없이 한번 마셔보자. 그러다 진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갔겠어요? 치료센터에.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 때문에 이게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고 벌개가 있으면서도 또 소주병을 또 들고 이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가정도 가정이 말이 아니고 집도 집이 말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센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래 된 겁니다. 이제 좀 좋아졌겠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좀 나아져서 나왔겠지요. 근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또 만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남에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고,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만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중턱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자, 유다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사의 집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본문 54절을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Feet followed by the safe dis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이성적 사랑에만 빠져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베드로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뜨겁다고도 차가워지고 차갑다고도 뜨거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은혜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생활은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나가야, 계속해서 믿음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안전거리를 두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굳이 피해볼 것이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혹 살면 좋고 아니면 미련 없이 돌아서려고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교육전사를 할 때 고등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예수님과 교회에 거리를 두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거리를 두는 것은 예수님 고3이 되어서 공부하는데 손해보고 피해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3 때 공부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제대로 된 학교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학에 못 갈 정도의 실력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그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더 손해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만 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목만 되면 거리를 두고 또한 돈 좀 벌면 거리를 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와 거리를 둡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와 거리를 두는 것은 점차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대부분이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를 안 좋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의 장난이 간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사이를 떼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역사하실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말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서로 잘 지내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받으면 잘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며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뜨겁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삽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주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 같아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안 하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간 것은 여러분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나쁜 짓을 좀 해봤습니다. 나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아들 다 했습니다. 썰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썰이고 나쁜 말로 하면 남의 것도 훔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 썰이하고 참외 썰이하고 단감 썰이하고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 모르게 가서 썰이를 해야 생존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이제 애들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아가 가지고 제일 뒤에 갔습니다. 겁이 많기도 하지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잡히면 저는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잡혔다면 이제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뒤지게 이제 혼이 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또 저는 교회 잘 다닌다 하더만은 뭐 저것도 이렇게 소리 들을까봐 항상 거리를 두고 딱 나타났다면 바로 도망가기 위해서 안 잡히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들키면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가 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던져버렸고요. 결국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도망가려고 멀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예수님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신분도 숨겼습니다. 하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숨겼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숨기는 그것이 곧 죄인의 길에 서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원 자나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잘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포장할 것 없습니다. 위장할 것 없습니다.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십시오.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나오십시오.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숨길 것 없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방끈이 짧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방끈이 길다고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방끈이 짧아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유식하고 지혜롭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한 사람이요, 가방끈 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방끈이 짧은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 한글을 줄줄줄 잘 못 읽습니다. 띄엄띄엄 읽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방끈 짧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거 숨기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안 생겼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요. 여러분 장애를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혹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인 것을, 장로인 것을, 권사인 것을, 집사, 교사, 찬양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하인들과 앉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두고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결말을 따라가려고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보다는 관찰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오고 계십니까? 멀찍이 계십니까?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멀어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낸 이때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좁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다 보면 여러분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연애 생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막 보고 싶어 미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싶어 미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막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가 멀어지기가 안타까워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귀는 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 꼭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잡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주위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흔드는,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과 거리를 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다가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60절에 보면 세 번째로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수자였던 베드로도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새벽닭 울음소리가 파장이 되어서 진동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돌려 신문 받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너무 쪽팔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진짜 세 번을 딱 부인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큰 소리 쳤던 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할 때도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눈으로, 슬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는 괜찮다. 이미 내가 용서했노라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면 베드로가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여러분 슬픈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부인할 때도, 예수님과 멀리 있을 때도, 주를 향한 헌신이 식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눈빛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할지 모릅니다.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께 여러분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권주자들 중에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사람들이 막 붙는다고 그럽니다. 지식인들이 붙고 검찰도 줄을 서고 재벌들이 자석처럼 지금 달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권주자들 붙어서 성공한들 여러분 5년입니다. 5년도 못 갑니다. 4년, 3년 가는 겁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불 10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건불 4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이 중요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찰싹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불에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예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맞고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아름다웠던 그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많은 사람 뒤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손해볼까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피해볼까봐, 하나님, 내 것을 잃을까봐, 내 시간을 잃고 내 물질을 잃고 많은 것을 잃을까봐 하나님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멀리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가까이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아버지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